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제가 보혜사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아주 기독교에서 가장 난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제죠. 삼위일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 가운데에 세계의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세계 3대 종교가 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유일신을 믿는 것은 맞지만 유일신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볼 때는 기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의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인 한 분 하나님 안에 존재 양식으로는 삼위가 존재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독교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 협력 사역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참 특별하죠. 그러나 성경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사역이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들어있는 본문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내용은
그래서 뭐 3위 구원까지는 이제 4절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제 본문맥은 다시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에 참여하시는지, 어떻게 협력하시는지는 정말 에베소서 지금 1장의 본문이 유일하다라고도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제가 2년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8개월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좀 깊이 주에 있는 주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좀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그 자세한 주의는 아니고요.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에 참여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교리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특히 구원론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1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여러분 3절의 내용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먼저 앞에 탁 나와요.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문장에 이루어지는 질서를 어떤 때는 무시하고 동사라든가 막 형용사라든가 어떤 특정한 단어가 맨 앞에 위치할 때가 종종 있다 그랬죠. 그죠? 그건 왜 그렇다 그랬죠? 본 문장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팔복 같은 경우도 8가지 복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복수예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게 사실 형용사거든요. 뒤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단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는 이 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 다 중요해요. 주어부가 있고 수로부가 있고 동사가 있고 또 전치사구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뭐 하여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들어가다 보면 제가 설교를 못 나가니까 오늘은 이제 주의 설교가 아니고 중요한 삼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헬라어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3절부터 보면은 뭐 여러 개의 뭐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말도 보면은 쭉 보면은 이게 뭐 하였으니 하지 실제적으로는 문장은 한 문장이에요. 3절에서 14절까지가. 그러니까 3장의 헬라 원문에는 한 문장인데 단어가 202개 이상이 나옵니다. 헬라어 단어가 202개 이상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주 매우 어떤 길고 복잡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구문론으로 볼 때에는 수많은 종속절과 관계절과 분사구문과 전치사구가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긴 장문에 여러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요, 여러분, 주어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수로는 찬송 받으실 만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요, 헬라어 지금 본문에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요, 3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원문에는 동사가 생략이 돼서 나옵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는 읽을 수가 없는데 학자들이 내리는 주경신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가 이제 생략되어져서 나오는 문장인데요. 그러면 동사를 대신하는 단어가 뭐냐? 바로 찬송하리로다라고 요구해요. 율로게토스, 형용사라고 그랬죠?
이 형용사가 동사를 여러분 좀 대신하는 그러한 이제 차원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쓰여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형용사고 이게 주격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본문은 남성 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하자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찬송을 받으실 만하다라고 하는 동사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학자들의 그 주의를 봤더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주어와 동사를 함께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다. 이렇게 해서 주어부와 수로와 주어부를 여기서 딱 결정을 하더라고요. 주어부는 하나님이고 수어부에서는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동사로 사실은 형용사로 쓰여졌지만 이 단어는 동사적인 뉘앙스로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아예 이 문장 속에서는 생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절에서 14절에 있는 이 긴 문장을 가지고 이제 제가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협력하시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서 14절을 크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거시 문법적으로 딱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을 하고 있고 7절에서 12절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는 성취의 내용이 7절에서 12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본문에는 여러분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지금 이렇게 협력하는데, 전에 한번 제가 몇 번 이런 예화는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전기가 들어와요.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 전기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죠. 그죠? 이 전기가 들어오려면 먼저 발전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댐을 만들고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일으켜야 돼요. 그죠? 그러면 발전소를 그냥 만듭니까? 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먼저 뭘 해야 돼요?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 그러니까 그게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하신 거고, 계획만 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발전소를 지어야 되겠다 하고 이게 그 설계 도면을 만들면 그 설계의 도면대로 시행사가 어떻게 해요?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건설을 하는 것이 구원을 볼 때는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소만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놨다고 전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것을 발전을 일으켜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마다 전기의 선을 이어서 그 전기를 쭉 보내줘서 안에는 전구를 달고 스위치를 달고 그렇게 해서 스위치를 킬 때 전기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 각자 개개인의 심령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계획을 개개인에게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야 여러분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면 구원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죽음 이후에 중간기 상태로 인간의 영혼은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잖아요. 부활하고 신보좌 심판대에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사람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될 때, 그때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때가 구원이 여러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배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 설교는 늘 가끔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하는 설교고, 지난주가 지지난주에도 구원의 9가지 사정을 간략하게 터치했죠. 그죠? 조금 더 깊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맞아요. 근데 이 구원이 그냥 믿고 구원받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부터 또 구원을 받은 지금 우리와 앞으로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을 통해서 심판할 그때까지의 전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셨다라고 하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그 선택에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4절과 6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절과 6절을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창세전에 쭉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구원은 갑자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하셨는데, 요거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은 우리가 여러분 아는 대로,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든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선택한다, 이래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말씀 못 믿을 게 허다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나중에 다 성령께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요,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골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에클레고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에클레고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골라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에클레고 요 단어예요. 에클레고라고 하는 단어가 골라냈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요 단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좀 선택해 주세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은 현재를 중심으로 이전 시간을 과거라 그러고, 현재를 중심으로 이후 시간을, 후 시간을 미래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분은 모든 계획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건 참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창세 전에라고 하는 요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요걸 꼭 기억하세요. 엔 크리스토입니다. 엔 크리스토. 인입니다. 인. 영어로는 인이에요. 헬라어로는 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엔 크리스토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여러분 요 말이요. 엔 크리스토가 되게 유명한 그 구문이에요. 이 전치사 문구는요, 신약 성경에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엔 크리스토가 196번 나옵니다. 한 200번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 엔 크리스토는 바울 서신에서만 164회가 나온다 그래요. 에베소서 안에서만 무려 35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되게 중요한 지금 이 문구거든요. 그래서 특히 본 단락인 송축 부분에서 3절에서 14절까지만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11번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옛날에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과 다르고 과거의 것과 특별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 본문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선택은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여기 보면은 예정하사라는 말이 있죠. 그죠? 예정하사. 예정했다라고 하는 말을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미리 예자와 정할 정자입니다. 미리 정했다. 그러면 이 4절에서 여러분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정리를 제가 딱 해드릴게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냐? 창세 전에 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택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해요?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미리 정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왈가왈부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하나님에게 불만 섞인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아서 그 사람은 지옥 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사람들의 어떤 그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인간은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힐문할 수가 한 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범죄함으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은 당연히 지옥 가는 게, 여러분, 이게 당연지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힐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는 것,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기억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죽었고 모두가 다 지옥 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 인간의 모든 어떤 것이라도 거기에는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창세전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냐? 5절에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잖아요. 왜 예정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게 선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했다. 이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선택했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4절에 나옵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 제가 늘 경멸하는 기독교의 그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신앙, 저는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신앙을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경멸. 아주 화가 많이 나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 그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맨날 신비한 거 엑스타시만 경험하고 기적적인 것만을 경험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겠다, 전혀 그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이유는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인간의 어떤 그러한 노력으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고,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자는 결과가 뭐냐? 6절에 나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찬송이라고 하는 여기가 보면 에파이오노스라고 하는 말은 뭐 찬미로도 번역이 되고요, 찬양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찬미한다는 말이 맨날 노래하는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의 에피파노스라고 하는,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찬송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그 기독교 공동체에서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써, 행함으로써, 노래도 들어가죠. 노래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찬송은 꼭 노래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로써 전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 그 전도의 행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으로 노래, 우리 찬송합시다. 그것도 찬송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여러분 찬송의 삶입니다. 찬송의 삶. 맨날 기타 치고 노래만 하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삶 자체가 찬미,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그게 찬송이고, 그게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러한 찬양하는 삶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은요, 계획하심에서 나왔다. 그래서 시기도 말을 했고 목적도 말을 했고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계획이 바로 이런 것이다.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어떻게 관여하셨을까?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입니다.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전체적인 것으로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1장 7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그의 무엇으로?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속, 구원이에요.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과 죄사함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계획을 창세전에 세웠잖아요. 그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에, 우리는 아예 빠져서 우리는 죄에 쩔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게 인간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 그의 영광의 무엇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찬송 나오잖아요. 찬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래만 아니에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에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찬송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구원에 어떻게 참여하시는가? 13절에서 14절인데요.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13절 한 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는 어디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다는 말이 예수 믿으라,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건 이제 그런 걸 들은 거예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죠. 자, 믿음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징표가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이 나오죠. 오전에 제가 성령의 호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 받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스프라기조입니다. 봉인하다, 인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성령의 인치심을 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이란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각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난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준다. 그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라고요.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뭐 열심히 의를 행하고 우리가 노력을 내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분 이 부분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내가 미의를 구원해야 되겠다, 영의를 구원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미의와 영의가 세상에 태어나던 그 해에 또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치는데 그 성령은 약속의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듣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아주 여기까지는 이제 간략하게 제가 14절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뒷시간은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지난주에 조금 간략하게 제가 9가지를 그냥 탁탁탁 말씀만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 순서 혹은 단계라 그랬죠. 그죠? 구원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뭐 칭의 받았다, 예수님 믿고 나는 의롭다 칭의를 받았다, 그 구원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 시작한 거예요. 그 칭의는 구원을 시작한 것밖에 안 돼요.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래서 구원을 잘못 배우면 안 돼요. 통성하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직신학자 루이스 폴급은 말하기를 구원의 서정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구원의 사역이 죄인들의 마음과 생활에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어떻게 해요? 서술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요, 구속사역의 적용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다양한 활동들을 논리적인 순서로 또한 이들을 상호 연관하에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영접했다 구원받았다고 구원이 끝났다,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정말 너무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엄마 배에서 아이가 출생했다고 여러분 그게 그 아이가 다 출생했다고 다 끝난 건가요? 자라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서정은 신학자들마다 이 신학의 입장에 따라서 순서가 9가지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차원에서 이제 구원에 대한 서정은요 9가지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가장 요게 그 순서적으로는 보편적입니다. 제가 소명에서 양자까지는요 단순간에 이루어져요. 즉각적인. 즉시 이루어집니다. 즉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즉시가 아니에요. 즉시예요. 펜 사용이 조금. 네. 즉시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까지는요 논리적으로 순서만 말하는 거지 여기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 논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딱 믿고 딱 구원받아 칭의 하나님 자녀 이건 순간적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성화, 견인, 영화 이 끝까지 가야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기쁘실 때도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됐다. 예정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자인데 프리오리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로오리조예요.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말은 프로라고 하는 단어와 호리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합성어가 된 단어죠. 미리 결정하다. 한문으로는 미리 예자와 정할 정자입니다. 미리 정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9가지를 쭉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첫 번째가 소명이에요. 부르심.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명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는데 아까 엔 그리스도 그랬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된 구원의 잔치입니다. 잔치 그냥 오나요? 누군가가 잔치에 대해서 공지하고 누군가가 오라고 해야지만이 잔치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부르느냐?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불러요. 그래서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은 이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어떠한 죄든지 용서받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의 귀에 다 들려요. 모든 사람의 귀에. 이게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이 외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와 민족을 초월해서 이 부르심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서 왜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이 복음을 듣는다고 전부 다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기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만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effectual calling이에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요거는 완전히 선택된 자들입니다.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무조건 전해야 돼요. 이게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유효적인 부름인 effectual calling이라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 이거 순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이에요. 리제네레이션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중생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7절에 나오죠. 거듭남이 뭐냐?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입니다. 영혼은 누구나 다 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 죽었던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 부르심,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믿기 이전에 영혼의 주인이 사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주인은 다 사탄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통해서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순서 갖고 가끔은 논쟁하지 마세요. 순간적. 그런데 이제 중생하게 되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사탄을 축출하고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의 좌소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것을 영적 재창조, 리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뭐 중생이 됐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그 설명에 관한 논리적인 이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소명과 중생하게 되면 곧바로 따라오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컨버전입니다. 컨버전. 이 회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순간적이라고 그랬어요. 자꾸만 뭐 따라가지고 뭐 부르심하고 그 다음에 뭐 중생하고 이 회개하고 무슨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컨버전이라고 하는 이 회개는요, 소요리 문답에 보면 76번의 문제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답은 어떻게 말하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자기의 죄의 위험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은 사람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자신의 그 죄, 더러움, 추악함, 내가 이렇게 정말 못난 인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던가,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었던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느끼고 통회할 때 그게 컨버전이라 그래요. 그게 회개라고 그래요. 난 예수님 믿을 때,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그냥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다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돼요. 자기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욕심이 있고 내가 왜 그렇게 난폭하게 살았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 울든 많이 울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에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는 뭐냐면 단회적인 회개가 있어요. 한 번의 회개입니다. 다음에 회개는 반복적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돼요. 단회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정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지었던 죄 용서해. 딱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옛사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짓잖아요. 이때는 반복적으로 늘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구원론적인 회개는 단 한 번만 하면 되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는 자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 때마다 자백하는 거. 이거는 단회적 한 번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회개를 하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계가 들어와요. 신앙. faith예요. faith.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중생의 결과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소명과 그 다음에 소명을 통해서 중생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결과예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듣고 내가 거듭나고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순서는 절대 안 바뀌는 게 믿음이 있어야 중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중생한 게 아니라 중생한 이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럼 벌써 1, 2, 3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걸 듣고 내가 거듭나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압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말로 형용할까?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사랑을 알고 거기에 또 뭐예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놀라운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참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어. 위선자고 외식자고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고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내가 이렇게 아주 못된 놈이었어.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게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쓰는 말 속에서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득의 의를 얻었다. 얻을 득자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지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것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닙니다. 원래 의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를 통해서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득자, 얻었다. 이게 이신득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말입니다. 답의 5번째는요, 칭의입니다. 칭의는 참 중요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에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에요. justification. 칭의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입니다. 그거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게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거는 내가 무슨 의롭고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베이스, 기초로 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입니다. 절대 인간의 의는 없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피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아놓고 마치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마치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비극적인 현상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의에 기초한 거예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해봤자 뭐 9시간 10시간 한다고 의롭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도 많이 한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잘 지킨다고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의로운 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칭의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하고는 이 justification 칭의는 달라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칭의라는 말 속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면제입니다. Mission of sins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Imputation of Christ righteousness예요. righteousness예요. 그리스도 의의 전가입니다. 요 두 개는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데, 죄의 면제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있잖아요. 믿는 순간에 다 면제가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하는데 파산 있잖아요. 빚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유가 돼서 파산이 되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완전 면제가 됩니다. 치유는 완전 면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그랬잖아요. 전가라고 하는 우리말의 사전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죄과 책임 등을 남에게 넘겨 씌우는 거예요. 내 것은 남에게 딱 넘겨 씌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뜻 같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덮어 씌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 없어요. 잘난 체 하지들 마세요. 잘난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지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못났는데 죄인 중에 괴수고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덮어 씌워졌단 말이에요. 이게 의의 전가예요. 여긴 인간의 어떤 것도 인간의 노력이나 힘과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지. 내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내가 뭐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이 함정에 다 빠집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뭐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지.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인간의 공로를 잠깐만 부추겨줬어. 그 독약을 먹이는 그 독약을. 로마서 3장 28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어떻게? 없느니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다음에 6번째가 양자로 됩니다. 양자. 자녀 삼는 거죠. 어덥션입니다. 이게 지금 구원의 순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양자는 그 용어가 말하듯이 외부의 사람을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사탄의 자녀였잖아요. 불신자들은 사탄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음에 7번째. 자, 요까지 6번째가 뭐냐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수님 믿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딱 요 부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7번째부터가 중요해요. 성화. 거룩하게 하신 sanct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소명부터 양자까지 딱 됐다. 그럼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어요?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루이스 폴컵은 말하기를 성화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낡은 건물의 점진적 해소와 함께 새 건물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예수님처럼 자꾸만 닮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을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데 목적을 두는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 기복신앙은 정말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자꾸만 성도들을 그렇게 부자, 물질, 성공, 축복 이렇게 끌고 가는 교회는 아주 나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 성도들이 병들고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화를 자꾸만 강조하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자꾸만 변해요. 예수님처럼 변해요. 근데 자꾸만 기복신앙이나 신비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인격이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해요. 밤낮 돈, 마기 이런 데 빠지다가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화를 잊지 마세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하는 거. 8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예요. perseverance. 그러니까 이 지금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넘었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양자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넘어지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치고 죄 안 짓는 사람 봤어요? 나는 죄 안 짓습니다.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정말 그 사람 못된 사람입니다. 죄 없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죄 있다고 말하는 똑같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나는 죄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 사람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아주 악질입니다. 교회 안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응?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베드로가 다구기 전에 부인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겠다고 뭐 하나님 기쁘게 살겠다 하면서도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넘어지죠. 넘어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야, 네가 그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그래 알았어 이놈만 너 필요 없어. 이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견인차가 뭐예요? 차가 망가지면 견인차가 와서 차를 끌고 공장으로 데려가지요. 성도의 견인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붙들어 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디모데서 4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나 인간은 다 연약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마지막은 영화입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영화는 그럼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구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잖아요. 그다 죽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죽었다고. 죽음 이후의 그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죽음 이후의 시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간기라고 그러잖아요. 죽음, 중간기, 마지막 날 부활 있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해야, 그리고 최후 심판이 끝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의 사역에 함께 협력하셨습니다.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벽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분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죽을 때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